우리가 한번 변화를 경험하면 그 이전의 것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전체 삶을 다 스톱시켜 놓았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을 겪으면서 저의 개인적인 일상도 잠깐 스톱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일주일이라는 이 시간, 어떻게 보면은 황금 같은 시간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휴식을 하긴 하는데 어쩌면 약간 이게 적절한 이 텐션을 가지는 휴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저희는 이제 온 가족이 함께 이 상황을 겪다 보니까 또 아이들을 챙겨야 되는 그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쉬기도 하지만은 또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이런 그 적절한 관계 가운데 오히려 잘 쉬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 시간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이 생각이 맴돌더라고요. 이것을 겪고 나니까 이전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진 못하겠구나. 뭘 돌아가지 못하느냐? 깨닫게 된 상황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가지 못하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선요, 제가 평소에 이제까지 해왔던 것, 그러니까 코로나 이 확진이 되기 전에 삶의 모습 가운데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게 정말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책 하나 보는 거요.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가 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어요.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그냥 제가 해왔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뭐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어떤 것을 내가 멈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 단 한 번도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제는 멈추고 뭔가 쉬어야겠지라고 생각했던 시간이 제가 봤을 땐 거의 없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스톱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 나름대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뭐 밀린 책을 봐야겠다 뭐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평소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시세끼 우리 온 가족과 함께 집밥을 이렇게 같이 해 먹는데 잘 또 먹고 같이 함께 식탁에 계속 둘러 앉아서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히려 뭐 시켜 먹을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이때만큼은 아이들을 더 잘 먹어야 된다는 생각에 한 번도 시켜 먹지도 않고 같이 사실 아내도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같이 이 모든 것들을 지나오면서 또 하나 느낀 게 뭐냐면요. 혼자서 자가 격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인사는 해요. 주위에 자가 격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근데 진짜 혼자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저희는 그래도 온 가족이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그래도 같이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뭐 다확진이니까 같이 이렇게 재미있게 지내면서 이것저것 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휴식도 취하긴 하지만은 그냥 일상적인 생활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서 스톱이 되고 그 아픔이 엄습해 올 때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진짜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네. 이것을 또 다시금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계속해서 확진자는 늘어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 대하는 태도가 제가 경험하지 못했으면 말을 못 해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한번 경험해 봐서 그런지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겠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 타이밍이 만약에 한 주 전만 있었어도요, 정말 큰일 날 뻔 했습니다. 너무 스케줄도 많았고요. 계속해서 이게 몇 달 전부터 한국도 아니고 외국 그 선교사님 대상으로 강의나 모든 스케줄들이 많이 잡혀 있었는데 이번 주로 딱 지난주로 일단은 이 잠깐 쉬는 게 타이밍이 됐었는데 또 이 타이밍 때 그래도 이렇게 돼가지고 함께 시간을 그래도 여유 있게 보낼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또 하나 아이들을 제대로 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말로는 함께 하고 공간으로는 물리적으로 함께 있어요. 근데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다른 생각이 맴돌다 보니 몸은 함께 있는데 마음으로는 함께 하지 못하는데 지금은 다른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그래도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다 보니 웃음소리 하나 뭐 하나들이 어쩔 때는 몸이 너무 힘들 때는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회복되고 나서 보면은 그게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귀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저도 이래서 변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삶으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느냐? 저는 이제 못 돌아갈 것 같습니다. 건강이 안 회복돼서 못 돌아간다는 게 아니라 그걸 경험했으니 이전에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자로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마음까지 이해하고 모든 상황을 놓고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생겼다라는 거죠. 이 말씀도 준비하면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번 주에 뭐 남들은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게 쉽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오래 가는 것도 처음이고 감기 같은 이런 증상이 지금도 이제 코가 막혀 있긴 하는데요. 몸은 이제 다 괜찮아졌는데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철저히 느꼈습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뭐 몸이 어떻든 간에 준비를 하는데 솔직히 잘 안 되더라고요. 하긴 해야 되는데 몸도 안 따라주고, 그리고 몸이 이게 다운이 되니까 마음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이렇게 뭐 해봤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듣나,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생각. 그러니까 저를 자꾸 이렇게 끌어내리려는 생각이 이제 저를 엄습해 오고, 사실 평소에도 가끔 엄습할 때가 많은데 이번만큼은 완전히 저를 사로잡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으로 그냥 툭 내뱉었어요. 그게 참 잘못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곰곰이 저의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와 온 가족이 왜 이렇게 이 상황에 있을까? 분명히 외부 어떤 사람과의 접촉으로 인해서 분명히 생겼을 거잖아요. 그런데 아주 잠깐의 스쳐가는 그 순간을 통해서도 이 병이라는 것은 감염이 되고 계속해서 전파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확진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구해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놓고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전하면은 이 코로나가 확진되듯이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분명히 미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건 제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여행 가서도 가이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행객들이 그 풍경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설명도 해주고 좋은 곳을 안내를 해주죠. 그런데 가이드가 좋은 풍경이 있는 곳을 안내를 해주는 거지 좋은 풍경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까지 이런 생각을 해왔던 것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란 사람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인도해 주셨던, 그게 사실 굉장히 압축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에 많은 일이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도 경험시켜 줘야겠다라는 이 강박관념이 있었던 거죠. 사실 저는 목회자였고 부르시는 상황이 조금 특별했었는데, 그리고 촉박했었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 그러니까 이면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면 괜찮은데 안타까운 마음에 있어서 그 선을 넘은 제가 스스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죠. 물론 계속해서 알고 있었지만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 물론 뭔가를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내 영역이 분명히 아닌 건데,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건데 라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저의 바람은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2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내용처럼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외치는 마음과 같기는 합니다. 12절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이 사도 바울의 절규와 이 외침이 이번 주를 통해서는 저한테도 더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그러나 소망이 있지만은 그
그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그 대상을 향해 물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소망이 있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은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왜 이루지 않았느냐고, 왜 이루어지지 않았냐라고 말을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떼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소망, 저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진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혹시 그 소망이 내 개인의 욕심인가? 예수 사랑의 길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어떤 뜻인가? 솔직히 이것이 많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진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이 왜 변하고 왜 저렇게 더 아름답게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중요한 것은 주님을 제대로 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저의 소망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주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놀라운 사명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소망이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을 보지 않고 그 뒤 것을 바라보게 되면 이 과정 자체를 너무 힘들어 하기 때문에 결과만 보려고 하다 보니 소망이 아니라 낙심이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한 분 한 분을 향하여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렇더라고요. 이거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이게 모든 목회자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저의 고백도 되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죠. 그 모든 시간들, 순간들,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또 아침 기도회 때마다 같이 말씀을 나누고 수요 금요일 기도회 가운데 말씀을 나누고 평소에 살아가는 삶 전체를 다 합쳐서 보니 결국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죠. 먹으로 쓴 편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해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놓고 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수 있도록 함께 애쓰는 모든 순간들, 이 순간들이 어우러져서 이 하나의 편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편지로서,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을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사역을 해왔는데 남겨진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을까? 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을 했을까? 그것은 오늘 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영으로, 성령으로 너희를 내가 새롭게 하시겠다. 이렇게 언약을 맺어주신 그 새 언약의 일꾼.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삶 전체가 내가 증인이면서 일꾼이 되는 거죠. 편지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가 누군가에게 한 사람의 마음을 전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잖아요. 군대에 있을 때 정말 옛날에 힘겹게 훈련을 받을 때 편지를 하나 받았을 때 그 너무나도 즐거워하는 그 마음들, 편지를 기다리는 그 마음처럼 그 편지 안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온전히 녹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요즘에는 우리는 이것을 잘 보지 못하지만은 그런 편지를 통해서 그 사람 마음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편지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새 언약의 일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도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라 그랬고 영은 살리는 거라고 했어요. 율법 조문이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수많은 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법들인 거죠. 우리도 보면 그래요.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자녀를 교육할 때 또는 우리가 어떤 대상을 놓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뭔가를 이야기를 할 때 사실 목적이 뭡니까? 잘 되면 되잖아요. 그 사람이 제대로 깨달아서 행동을 바꾸고 변화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을 그 사람의 방법으로 맡겨두지 않고 우리만의 방법으로 맞추려고 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을 많이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도 그렇고 저도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본인들이 스스로 깨달아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모든 방법대로 깨닫고 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보게 되면은 서로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율법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율법은 딱 나와 있잖아요. 이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힘든 거죠. 물론 율법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려는 주는데 하나님의 법은요, 그것을 알려주는 데서 우리가 먼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깨달으면은 성령의 역사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에서 움직여 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그런데 이런 율법도요, 이 정죄하는 율법이지만은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받았을 때는 어떤 역사들이 있었느냐? 출애굽기 34장 30절에 보면요,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40주 40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면전 앞에서 이 법들을 제정해서 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감히 앞에 나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율법보다 지금은 성령께서 알려주신 훨씬 더 중요한데 이때는 율법을 받는 것만 하더라도 이렇게 대단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신다라고 했었는데요. 모세는요, 사람들이 혹시라도 자신을 내가 이게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으니까 혹시 자신을 더 막 이렇게 높이고 그럴까봐 수건을 썼었거든요. 왜냐? 오늘 13절에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장차 없어질 것이 바로 영광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장차 없어질 것의 그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모세는요, 율법을 받았을 때도 그 율법을 하나님 앞에서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수건을 써서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런데 나는 그 율법을 받은 모세보다도 하나님의 이 성령의 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당신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나는 모세같이 수건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히려 정확히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무슨 말씀일까요? 율법도 정말로 중요하고 너무나도 좋은 기능이었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먼저 발견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깨달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그 뒤에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 14절 말씀처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우리의 정죄했던 그 마음, 이 모든 것은요, 그 하나님의 법이 너무나도 크니까 나는 저렇게 진짜 못하겠구나. 나하고 기독교는 안 맞는구나. 나는 이 직분으로서 감당할 수 없구나. 나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교만인 거 아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 수건이 아직 벗겨지지 않은 내 마음에 지금 수건이 가려워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만 보면 그렇죠. 이 율법 앞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본다라면
그 앞에 서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일 겁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요,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나는 안 된다. 죄송합니다. 나는 안 된다라고 내 마음을 가려놓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나는 수건을 덮은 상태로 너네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혹시라도 너의 마음 가운데 그 율법에 대한 수건, 내 힘으로는 변화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서 좀 벗어나라.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 율법적으로 잘 지키는 모습을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법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을 때 사람들은 율법을 더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모세를 더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누구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그 상황이 더 커 보이는 거죠. 저도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 자체는 능력이 있고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저도 가끔은 제 원고들을 한 번씩 보면은 나란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근데 제가 뛰어나서는 가능하지는 않아요. 말을 잘해서 아니면 뭔가를 공부를 많이 해서 천만에요. 말씀 자체, 그게 훨씬 더 능력이 있는 거지. 사람은 그것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우리가 가끔은 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 자체가 뭐냐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좋아하겠지라고 연애책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성경책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좋아하실까?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삶 자체를 바라보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함께 있는 것 자체를 즐기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훨씬 더 좋아하신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물론 공부해야 되고 성경을 열심히 봐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법을 공부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앞에 있으면요, 그 사람과 대화하고 그 사람을 온전히 느끼고 그 사람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과 어떻게 하면 더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되나라고 책을 보고 그때 연구하고 있다라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 인생에서 누가 제일 소중합니까? 우리 가정, 우리 식구,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선물로 주신 우리 모든 이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도 같은 공동체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무엇인가 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매번 만나는 그 만나는 사람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앞에 있는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을 위한다면서 다른 것을 하다가 이것도 놓치고 이것도 놓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이와 함께하기 위하여 다른 것을 준비하느라 바빴던 모습, 그게 사실은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냥 멈추고 그것을 잠깐 멈추고 가면 되는데 마음 한편에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저 아이를 위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는 제 방법인 거죠. 그 아이가 원하는 방법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오늘 읽은 말씀처럼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집니다. 그 수건이 벗겨지면 아무것도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것이 아예 쓸모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는 그 대상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 한 번만 안아주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 많이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세요. 라고 마음으로 상상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한번 안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성경 속에 수많은 지식을 완전히 머릿속에 꿰는 것보다 그 한마디와 여러분의 있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이 훨씬 더 소중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100번 공략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그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율법은 정죄하고 그 선에서 왜 이렇게 못해? 낙심하게끔 하지만은 주님이 바라보시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고 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은요, 결국은 그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율법적으로 나는 못하겠구나, 난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영이시리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시기에 그 하나님께 앞에서 그 자유함을 여러분들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변화하는 것 자체에 변화는 정말로 중요해요. 근데 변화하는 것 목적이 뭐겠습니까? 내가 좀 더 신앙이 있는 모습으로 변한다? 여러분들 그러면 율법으로 보면 이룰 수 있는 목적지가 어딘지를 몰라요. 그런데 어디든 간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살아내니까 조금씩 변해가려고는 해요. 그런데 그 순간 가운데서도 매 순간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안을 수 있다라면 여러분 그 자체로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린 자녀가 부모를 안는 것과 그 다음에 좀 장성한 자녀가 부모를 안는 것이 차이가 납니까? 똑같아요. 부모에게 있어서는 다 똑같은 겁니다. 부모의 개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아이가 안는 것과 이제는 아이도 낳고 또 부모로서 있는 그 자녀가 또 부모님을 안는 것과 다 똑같습니다. 지식의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안아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18절에도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라고 했는데 우리 삶의 모습에서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변화하는 것 자체에 생명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키세요.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와 같은 형상, 여러분 그와 같은 형상은 내가 봐야 돼요. 그래서 그 형상을 보면 우리가 율법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면 나는 안 된다 라는 게 되는데요, 이 영으로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내가 저렇게 닮아가야겠구나 라는 목적의식이 생기게 돼요. 이게 차이점인 것입니다. 수건으로 덮여있는 모습은 율법. 그런데 이것이 벗겨지게 되면 왜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저런 새로운 거룩한 소망이 생기게 돼요. 그러다 보니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이걸 해서 내가 저런 모습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런 목적의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거룩한 목적의식을 잘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고 또 부족한 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변화 그 이상의 것은요,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정죄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제 이렇게 못 살아. 나는 이렇게 안 돼. 아니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볼 때 내가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은 그 부모의 마음처럼 그러기 위해서 내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이제 없잖아요. 우리 이제 깨달았는데 그 이전의 모습을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예배나 모든 것들도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